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하는 도구가 발달하기 전에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소위 덫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올감이나 또는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짐승이 아주 좋아하는 미끼를 올려 놓습니다. 미끼를 놓아서 짐승을 유혹한 다음에 그 덫에 걸려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효과는 매우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법을 사람에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한 한의원을 하시는 분에게 직접 들은 고백입니다. 한의원을 경영하는 그에게 어느 날 한 백인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만한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거기 곰쓸개, 웅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웅담을 당신에게 공급해 줄 테니까 이것을 팔면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짐승의 장기, 웅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다가 걸리면 굉장한 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에 미혹돼서 그때부터 이제 곰, 쓸개, 웅담을 받아서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 백인 남자와 친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백인이 곰발바닥을 갖고 오고 또 더 나중에는 사슴뿔을 가지고 왔어요. 사슴뿔이 여러분 뭐예요? 녹용 아닙니까? 녹용. 이런 것을 막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같은 거래를 하면 심각한 벌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백인 남자와 더불어 거래를 하면서 이제 가까워지니까 자기들끼리 농담을 합니다. 우리 이러다가 경찰에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3년 동안을 거래하고 어느 날 이 미국 사람이 곰발바닥 2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곰발바닥 200개를 받아가지고 한의원 냉장고에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것을 팔기만 하면 큰 돈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 FBI에서 기습 덮쳤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이 한의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곰발바닥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에게 녹용과 곰 발바닥을 대주던 이 백인 남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의사가 생각을 하기를 아이쿠 저런 바보 같은 사람 하필 이맘때 왜 찾아와가지고 나만 걸리는 것도 괜찮은데 왜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맘때 와가지고 같이 걸려들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 FBI 경찰들이 이 백인 남자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백인 남성은 FBI 수사반장입니다. 이 한의사를 올가매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입니다. 함정을 판 거예요. 3년 동안 곰발바닥을 대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체포를 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한의사는 재판을 받고 미와 몇만 불의 엄청난 벌금을 내고 풀려나야만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함정수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존경받던 교육자가 컴퓨터 인터넷으로 미성년자와 채팅을 했습니다. 채팅을 하다가 이제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봤더니 경찰들이 먼저 와 있어요. 체포당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자 경찰이 10대 소년으로 가장을 하고 채팅을 한 후에 이 남성을 성매매로 유인하여 체포한 것입니다. 함정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함정에 걸려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는 것은 영혼을 얽어매는 사단의 덫과 같습니다. 사람이 실족하면 큰 상처를 받아요. 분노하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어요. 증오심으로 끌어오르다가 그 인생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파괴되고 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마귀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교회 등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실족시킬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혹시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나 교회를 통해서 실족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널리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offend라고 얘기하죠. 이 offend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을 해친다. 내 마음속에서 화가 발생하게 만든다. 죄를 짓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스칸달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칸달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스칸달론.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온 것입니다. 스캔들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덫에 미끼가 걸려있는 상태의 스캔들입니다. 미끼에 걸려서 실족을 당하듯이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실족한다, 스캔들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덫은 사단이 성도들을 실족시켜 넘어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낳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볼 때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모습이 떠올라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 대하여 더 많은 연민의 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3명의 계모들과 또 배다른 10명의 형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결코 잊을 수 없는 2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들에 곡식단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보이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앞으로 절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요셉의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 형들의 안부를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저 멀리 세겜을 지나 도단 들판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찾아오는 요셉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버지의 편애와 상처로 받은 미움이 폭발해서 요셉을 향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쉽게 얘기하면 야 저기 꿈쟁이 놈이 오는도다. 그를 죽이자.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해를 당한 것으로 유장하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찢어서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혔습니다. 이때에
이스마엘 대상들이, 캐러반들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먼저 알아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우리의 몫을 나누자. 마침내 형들은 은 20세겔을 받고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꼼지랑 때문에 실족한 형들은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서 아버지의 이름과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가문에서 그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근본적인 요셉의 정체성을 완전히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되면 요셉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가 결혼하여 얻게 되는 아내도 노예가 됩니다. 그가 낳은 모든 자식들도 노예가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이 실족한 요셉의 형들은 지극히 사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사건의 결과를 미리 알고 읽으면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요셉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낯선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서 1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은 다행히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상황이 좋아진다고 믿었습니다. 외롭고 고달픈 노예의 삶이지만 결코 요셉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또다시 요셉의 인생에 불길한 삶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음탕한 눈빛을 던지더니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인은 매일같이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이것 또한 요셉을 향한 마귀의 함정, 스캔들이었습니다. 거절당한 여주인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화가 몹시 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때리고 바로왕의 감옥에 집어쳐 넣습니다. 바로의 감옥은 오늘날과 같은 현대식 수용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동장도 없습니다. 냉기와 습기로 가득한 지하 구덩이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곳에서 고통을 견디면서 죽을 때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 사람이었다면 풀려날 기회가 조금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예의 신분으로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혐의가 있는 요셉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개 사람들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믿었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하지만 스스로 달래며 10년 동안 주인에게 정직하게 충성을 했다. 온갖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노력했는데 왜 그 대가가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의 감옥 신세란 말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나에게 더욱 힘들고 절망적인 일들만 생긴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셨단 말인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만 됐는가? 아니 어떻게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를 이 지경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요셉이 실족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오히려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해 주었더라면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부모님 탓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은 멋지게 성장했을 텐데, 전 남편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조금만 인정했더라면 나는 시험 들지 않고 멋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했을 텐데, 이와 같은 목록들을 작성하면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사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운명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 자식을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지? 요셉의 형들이 우리의 계획을 망쳐놓았는데 뭔가 대안이 없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정교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에 의해서 비참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이지만 해안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유학 보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피할 길은 무슨 길일까요? 시험을 피할 길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계획된 정확한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길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한 정확한 길을 여러분이 시험당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마귀는 성도들을 실족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금보다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금을 보셨습니까? 황금을 보셨습니까? 정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물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에 다른 이물질, 다른 금속 물질이 섞여 있으면 단단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부식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혼합금을 합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을 정련하려면 먼저 금덩어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용매제를 넣고 용광로에서 고열로 녹입니다. 그러면 합금과 불순물들이 용매제와 함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때 불순물과 찌꺼기를 걷어내면 정련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고난은 그 요셉의 영혼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문제는 그러한 연단의 때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반응이냐 행동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찾으셔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요셉이 방송대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대곡했다. 엉엉 우는 것입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통곡은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의 폭발이거나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의 표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17살의 소년의 꿈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뚫고 나와서 마침내 22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과 같이 그 꿈이 성취되는 사건의 현장에서 요셉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 2번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요셉의 해석입니다. 9절 말씀에도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질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발부둥 칠 때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말과 문화가 다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매를 맞으면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범하기 쉬운 최대의 실수는 고난의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 고난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최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4절 말씀.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 말씀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슈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포옹하기 위해서, 감싸 안기 위해서, 혹은 입을 맞추기 위해서 다정하게 서로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자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이제는 다 용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싶은 그 요셉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요셉이 분명하고 객관적인 고난의 사실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지금 이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형들이 지은 죄도 사실이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한 것도 사실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고백 속에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을 품습니다. 형들이 지은 죄는 바로 형들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삶의 모순의 장막은 거치게 되고 새로운 안목이 열립니다. 새로운 해안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완전한 상처의 치유, 완전한 용서, 완전한 비전의 성취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을 정말 용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실족한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여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불의의 사고나 실패, 질병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진 성도는 없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실망하며 죄책감으로 실족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시간 저희를 그 실족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요셉과 같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실족의 순간에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해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